2021년 4월 1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김병훈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고 4월 셋째 주일 맞이해서 세상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발걸음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한 시간이 짧은 예배 시간이지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축복의 순간인 것을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지나온 삶의 여정 속에는 어리없고 힘이 들며 괴롭고 답답했던 순간들, 고통스럽고 고난에 위험한 순간들 많았음에도 지금까지 살아온 저희들은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로 살아올 수가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세상 시험과 유혹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마음에 이 순간만큼이라도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입술로 주님만 찬양하며 말씀에 귀 기울여 은혜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그 받은 그 은혜로 각자 맡겨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통하여 영암직에 살고 있는 문영혼을 살리는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구원의 방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능력과 축복의 교회와 성도들로 사용해 주옵소서. 특별히 계속되는 코로나19 전염으로 인해 자유롭지 못한 우리들의 일상생활이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 안에서 치유해 주시고 자유로운 일상생활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자 목사님과 가정을 영육간에 간건케 하여 주시며 목회 계획과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시간 예배 인도하실 때의 말씀과 찬양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께서 어린 자녀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각자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셔서 사모하는 대로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 구속하셨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인 너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할렐루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정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부활 그 후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무언가 변화를 꿈꾸고 또 변화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과거보다는 또는 현재보다 더 나은 존재나 더 좋은 환경의 삶, 성숙한 삶들에 대한 변화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변화를 경험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는 바로 변화하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그 갈망은 곧 행동하게 만들고 그 행동 가운데에는 반드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한 학생의 갈망은 책상에 책머리 앞에 앉게 하고 인내의 시간을 통하여 좋은 성적의 결과를 얻게 되어집니다. 건강한 몸과 건강한 스타일을 원하는 사람은 정해진 시간에 운동을 하고 또 관리하는 인내를 통하여서 건강과 아름다움을 얻게 되어집니다. 가끔은 성형의 힘을 빌려 아름다워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성형도 사실 엄청난 인내와 고통이 따릅니다. 또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된 습관들이 있죠. 낭비나 알코올릭, 흡연, 관계의 문제들을 고치려고 하는 인내와 고통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건강하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더러는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아 성찰과 성숙한 인격을 위하여서 독서를 하며 자신의 내면을 살찌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생각들이라는 책을 쓴 바버라 오클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그 책에 썼습니다. 변화는 깨어있는 사람에게 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맞는 말입니다. 변화는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옵니다. 이런 모든 변화를 원하고 변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만 특별히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의 변화를 꿈꾸며 살아가야 할까요? 신앙인의 변화는 어떤 상태나 상황이 변화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금식기도 한다고 살 빠지고 이뻐지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금식기도는 잘못된 것이겠죠. 영적인 관계 회복이
먼저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삶의 환경을 바라보는 해석의 관점이 바뀌는 것이 신앙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는 엄밀히 말하면 변화가 아니라 회복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또 원래의 상태로 되찾는 것이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 상태를 되찾는 것이 바로 회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에요. 이 회복을 갈망하며 이 회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삶, 회복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쓰여질 당시가 AD 91년에서 94년경, 그러니까 약 AD 100여 년 전 일인데요. 본 서신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도미니티아누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기독교 박해를 했습니다. 이게 1차 대기독교 박해였는데 이건 외적인 고통이었습니다. 또 교회 내에서는 이단들의 분열과 공격이 있었는데 이것이 내적 고통이었습니다. 이 외적 고통과 내적 고통이 함께 일어났던 시대가 바로 요한일서가 기록되어진 이 요한서신서가 쓰여질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혹독한 박해와 또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신앙을 유지하고 지켜내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쓰여진 말씀이 바로 이 부활에 기초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회복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바로 이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몇 가지 부활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첫째,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는 죄에 대하여 저항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졌을 때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죄에 대하여 저항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속하는 자가 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삶은 뭐냐면 죄에 대하여 저항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죄의 유혹에 저항하지 못하고 쉽게 넘어갔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을 얻은 후에는 죄의 유혹에 대하여 저항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의 깊이를 더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죄의 유혹은 일단은 생각이 또 입술로 짓는 죄, 이것을 먼저 저항해야 합니다. 죄의 시작은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입술로 나오는 순간, 그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지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죄의 결과들이 나타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생각에 찾아오는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죄를 저항하려고 해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들,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생각들, 남을 험담하는 생각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교만한 생각들을 저항하고 물리치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으로부터 오는
마귀의 유혹의 죄에 대하여 저항하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좀 더 나아가면 이것이 입술로 또는 습관적인 죄의 유혹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이 습관적인 죄의 유혹으로부터 저항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은, 우리의 언어는 대부분 습관된 말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어려서부터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커서도 좋은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욕을 하고 안 좋은 입술의 습관이 붙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끊어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설교를 하는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성령 체험을 하기 전까지는 교회 주일학교 예배에 열심히 참여했는데 저도 욕을 그렇게 잘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욕을 잘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경학교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셨는데요. 그 죄의 더러움, 그 욕의 더러움을 보게 하셨고 토해내게 하셨고 결국 제 의지로는 할 수 없었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로 말미암아 욕이 입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죠. 여러분, 죄의 습관, 우리가 행동으로 짓는 그 습관들을 저항해내고 이겨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이겨내려고 해야 됩니다. 지난 2021년 1월 25일 날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방송에 25년간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간증자로 나왔습니다. 박영덕 마약 퇴치운동본부 부센터장으로 섬기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마약에 빠지게 되어진 계기가 있는데 일단 가정 환경이 안 좋았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고 술만 마시면 집에 들어와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이 싫어서 중학교 시절부터 탈선하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다가 결국 마약에까지 손대게 되었고 중독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 밴드에다가 유튜브 채널을 공유해 놨으니까 여러분 한번 시간 날 때마다 꼭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약은 정말 끊기 어렵습니다. 성령 체험을 하고도 끊기 어려운 게 마약이라고 합니다. 마약에 빠져봤던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이 습관적인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 죄의 유혹에 빠져 있었던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거룩한 영적 습관의 훈련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영적 습관이란 말씀,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말씀 보는 게 아니라 때를 따라 요금 시간 날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때로 어떤 분들은 말씀을 쓰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런 습관들을 가져야 되고요. 또 기도하는 습관들을 가져야 합니다. 새벽 기도부터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 찬양해야 합니다. 거룩한 습관 가운데 우리의 입술이 찬양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해야 합니다. 또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주 앞에 나와 헌신하고 자기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영적 습관들을 가질 때에만 여러분 우리의 더러운 과거의 죄의 습관들이 이겨내어지고 바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바뀌지 않는 거룩한 습관으로 바뀌지 않는 성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도우심과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거룩한 영적인 습관자로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서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10절에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의는 우리 자신의 정당성이나 합리와 또 인간미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인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기인한 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의 의입니다. 거기서부터 의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로운 삶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일서 4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사랑했던 우리가, 죄의 습관을 사랑했던 우리가 이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거듭남의 증거이죠. 주님의 사랑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바꿔놔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이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그 변화는 이런 것들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지죠.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 감동과 감화가 없었는데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된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죄에서 살리셨구나. 나를 건지셨구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주의 말씀과 기도로 축복하게 되어져요. 지난 4월 16일은 세월호 7주기가 있었던 날입니다. 저도 하루 종일 어떤 행사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남겨진 자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며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의로운 삶의 또 다른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가정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더 훌륭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들로 축복하고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이 삶에 거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더 아름답게 가꾸고 하나님께 더 풍성함으로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과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그 아름다움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변화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자녀는 기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좋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어떠한 모양이라도 어떠한 형태의 교회라도 피값으로 사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땀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의로운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로운 삶의 행위는 우리에게 이런 변화를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것처럼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내어놓기를 즐겨하고 순종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뒤덮여 하나님을 사랑으로 주어지는 그 충만한 헌신과 축복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봐야 할 말씀은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미국의 세 소녀가 점심을 먹기 위하여 식당에 들렀습니다.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음식을 주문할 수가 없었고 배부르게 먹을 수 없었습니다. 작은 음식을 시켜놓고
세 자매가 앉아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우리 언니들이 배고픈데 나를 위해 양보하는 것을 제가 압니다. 우리 언니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우리 언니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동생이 이렇게 기도하고, 또 언니들은 예수님 이 음식 때문에 싸우지 않게 해주시고 욕심 부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동생들이 이것 먹고 건강히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모습을 저 구석에 있던 테이블에 있던 한 부부가 보게 되었습니다. 정작 이 세 자매는 그 부부가 본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고 밥을 다 먹고 나갈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음식값을 누가 지불해 버린 거예요. 거기 직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나간 손님이 다 냈습니다. 이것은 그 손님이 당신들께 남긴 쪽지입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을 빕니다. 당신들의 간절한 기도 모습에 우리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늘나라에서 만나요. 킴벌리 부부라고 써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입니다.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 요즘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 몇 분만 기도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분도 기도하는 자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부인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요, 형제의 잘못을 덮어주고 용서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 형제를 용서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찾아가시고 안부를 전하시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진실함으로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닌데 요한일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형제를 사랑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요한일서 3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평안을 얻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21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기도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은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의 교제의 확신을 얻게 되진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를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저항하며 승리하여 거룩한 습관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 형제의 사랑으로 평안과 기도 응답, 또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복을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길 원합니다. 날마다 거룩한 습관으로 따라 살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습관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입술 속에, 행동 속에 늘 말씀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습관으로 살길 다짐하는 성도들의 생각과 입술과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을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할렐루야. 기도는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네. 기도는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한 주간 기도로 승리합시다.